내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해주시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히진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9장의 내용은 그 맹인을 치유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죠. 예,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본문의 사건은 본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7대 표적 가운데서 6번째에 해당되는 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써 그 자신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근본적인 동기는 저를 측은히 여기신 사랑 때문이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영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인 동기는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그 사람의 실명 원인에 대하여 질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니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래 그 불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 이게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사상이죠.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상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징계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그 욥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제자들도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됐는데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그 맹인이 사람으로 살다가 중도에서 그 맹인이 됐다면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졌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졌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건 부모의 죄가 많을 거다. 어떤 그런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음을 교훈하셨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게 만약에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다 죄 때문이야. 맞아. 부모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이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의 저자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6번째 강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니는 근본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여기다가 이 이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이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백내장 수술하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그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참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한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그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치유시킴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확증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그런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섯 번째 표적도 역시 안식일 날 똑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서 그랬을까요? 예, 깜빡 잊고 아유 그날 내가 잘못 알고 그랬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부분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본서 저자는 비슷한 두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헛되이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안식일에 그 맹인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들이 단지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병의 원인이 부모의 죄에 의해 하나님의 응징일 수도 있지만 이 밖에 육신의 나약함, 또 믿음에 대한 시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 육신의 질병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실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욥보다도 더 못하다. 예, 욥보다도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거든요. 함부로 율법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육신의 나약함, 또 믿음에 대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육신의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육신의 가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진리의 빛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 바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누가 고치겠어요? 예? 누가 고치겠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육신의 공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영적으로 암매에 빠져있던 자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신 것은 저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는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예수 그를 통해서 성취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맹인이 되었던 자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문은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보게 된 자를 신문해서 예수님을 모함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끝내 그 사람을 이제 출교하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상반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가 없다. 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두어서 맹인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거라고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반된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율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네. 한편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키겠다는 유대인의 유혹과 두 차례에 걸친 신문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담대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부모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문을 받지요. 정말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누가 이걸 치유했다고 보느냐?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컸으니까 자기를 아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묻냐? 왜 부모로 예수님이 치유한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시킬까 봐요. 네. 그때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출교시키겠다고 엄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내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나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인지 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뭐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난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물론 당시에는 그 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는 요즘처럼 뭐 선언적인 징벌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실제적인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 출교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자기가 출교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셨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간증한 맹인의 태도는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단하잖아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달리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이 부분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널리 진리를 전파하며 또한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맹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직접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서는 영적 맹인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5장에서도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먹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면, 자,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보면은 앞단락에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의 증언을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위로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눈을 치유해줬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사에서 출교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은 뜬 건 참 좋은데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한 그가 그런 믿음을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고백한 그 믿음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사실 그 맹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만났지만 보질 못했잖아요. 예? 왜 예수님이 그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잖아요. 예, 직접 만나질 못했어요. 바로 그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단지 예수님은 눈을 뜨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적과 표적, 눈 먼 자가 눈을 떴다네, 이것만 우리가 강조하기 쉬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맹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맹인을 만나서 진짜 맹인이 누구냐? 육신의 눈이 안 보인 사람이 맹인이냐? 아니면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슨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언제까지라도 영적 맹인으로 남아 있게 되어서 결국 죄악과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버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반문을 던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또한 심오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과시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무지했다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스스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이 띄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게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나 맹인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셔야 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를 교훈 삼아 결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거나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한대.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 이상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따라서 성도들은 이 교훈을 삼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다가 오히려 우둔하게 돼요.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 자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본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달아야 그게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런 걸 잘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시면, 자, 오늘은 맹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 성경에는 이 소경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시각장애인을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장애인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만 해도 아직 이런 장애 인권이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이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전 성경에 보면 소경, 절름발이, 안진뱅이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하대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장애만 있을 뿐이지,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존귀한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지 말고 맹인으로 더 나가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맹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71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71번이 나와요. 그만큼 이 맹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맹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선천적인 경우죠. 예, 선천적인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하다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각을 잃는 어떤 이런 사건들 통해서 시각 장애인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어쨌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빼니까 이제 치유가 되는 어떤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예,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라. 예? 원래부터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이.
저도 예전에는 모든 질병은 마귀가 준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모든 질병은 마귀가 준다. 지금도 지금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 이제 김기동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모든 게 다 귀신 탓으로 돌리잖아요. 예. 그럼 뭐 일부는 맞아요. 예,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셔서 고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맞아요. 귀신을 통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질병도 있지만 그게 전부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무슨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이 병이 오게 된 원인, 어떻게 이 질병이 오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시키면 되는 거고,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성취되어지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맹인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마귀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귀신이 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예. 두 번째,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 레위기 14장 19절과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법이 지금 현재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벅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먹은 자는 소리를 안 들려.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에게 욕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는다고 막 욕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낄낄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예, 이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면 좋아서 낄낄대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에게 어떤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죠. 27장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죠? 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맹인들 보면 이런 방향 감각을, 저도 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 방향 감각을 찾는지. 예,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하면서 그 맹인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대단해요. 예, 어떻게 저분들은 집을 찾아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몇 걸음 정도 가면 뭐가 있고, 거기서 기준점이 있잖아요. 전봇대면 전봇대, 아니면 뭐가 기준점이 있어서 거기서 방향을 잡고 이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 그들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을 보호해 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육신적 장애, 육신적 장애는 이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순히 그 눈이 안 보이는 육신의 맹인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영적인 그 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거든요. 자,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 42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누가 내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 사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불렀지만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맹인이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적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6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 파수꾼들이 맹인이라는 거야. 파수꾼은 뭐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군이 들어오는지 이걸 보는 사람이 파수꾼 아니에요. 근데 파수꾼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파수를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파수꾼을 하는데 맹인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맹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영적 맹인은 굉장한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이 영적인 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오셔야만 맹인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안 와. 그래서 이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에 보면, 자,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맹인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더 나가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사야 29장 18절을 보시면, 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예, 여호와의 날, 회복되는 날,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35장 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메시아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당시 사회의 그 영적인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야. 지금 열어주면 좋겠는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 열려지진 않고,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맹인이 눈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약속이 어때요?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 유독 많아요. 예, 왜 그럴까?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눈이 열려질 것이고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맹인에 대한 치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맹인이 뒤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의 눈이 그냥 열려버리죠.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또 여리고에 가면 맹인이 두 사람이 또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을까?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날에 그때에 맹인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거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독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에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육신의 눈만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소갈이 했던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선지자가 파수꾼들이 눈이 어두워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왜 자기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복을 약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 이제 누가 진짜 맹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통 보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맹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맹인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맹인이냐? 영적인 맹인이 진짜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소경의 개념, 맹인의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죠. 실질적으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간다고 일러라 라고 말해.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엠마오를 향해서 두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를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쫙 성경 말씀을 다 풀어 설명을 해주셔. 그래도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가 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해주시고 떼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어줄 때 그 떡을 받는 순간에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31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의 눈이 열려 어두워져서 예수님 보질 못했어요.
육신으로 봤죠. 예, 육신으로 봐서 거기까지 같이 왔지만 그분이 메시아요 예수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가려지면 이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같은 성경을 듣고서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보고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을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 그분이 예수였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의 눈을 밝히사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 또 한 번의 사건이 또 나오죠. 네, 사도행전 9장이죠.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예, 눈이 가려서 못 보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 눈이 가려져서 이 영적인 진리적인 부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 예, 아마 사울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예,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자기를 만나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너 가서 그를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라 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즉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근데 그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냥 뭔가 가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못 깨닫고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울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때요? 진리를 보게 됐어요. 정말 주옥 같은 성경을 13권이나 쓰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사울의 눈이 계속 막혀 있어서 비늘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망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서운 징계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가 눈이 열리니까 그를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냈어요. 왜? 눈이 열려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누가 눈을 열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적인 맹인이 맹인이 아니며 영적 맹인이 진짜 맹인이다. 예. 육적으로 눈은 먼 사람은요, 그냥 육신의 세상만 못 보일 뿐이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실제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대. 그래서 육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더 불쌍하다. 예. 왜냐하면 육신의 맹인은 단지 세상에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맹인을 불쌍하다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구약에서는 육신의 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직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맹인인 걸 깨달지 못하고 그 눈을 띄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것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은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세상에 육신이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맹인일까요? 아니면 두 눈 멀쩡히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 맹인일까요? 하나님,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우리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